우리가 원망의 소리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본문 중에 1절 말씀,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원망의 소리에 대해서 좀 묵상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외에도 민수기 11장 1절에서 23절을 묵상하면서 원망의 소리가 첫 번째로 무슨 기회인가? 변화의 기회 입니다라는 이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번 이 말씀을 받고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요즘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변해야되겠다. 그 변함에 있어서 월요일날 온라인으로 대학교 후배 한 명하고 두 명하고 기도 모임 할 때 대화를 마음을 나눴을 때 한 후배 형제가 형 let it go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형제 그 한마디가 요즘 저에게 echoing, 메아리 치듯이 let it go 하자. 그것을 좀 성경적으로 하면은 pass over, 유월절 지키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할 때 구체적인 예는 처남이 이제 그라즈들을 자꾸만 이렇게 여니까 제가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열든 말든 let it go,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자. 이런 변화의 계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원망의 소리가 이 변화의 계기가 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둥이 예은이가 이제 함께 살면서 저에게 사랑으로 이제 말해줬는데 그 사랑의 말이라는 거는 아빠가 처남 삼촌을 이렇게 대할 때 이건 참 너무나 부끄러워서 죄송한데요. 꼭 강아지 루나에게 말하듯이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딸이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면, 생각되었다면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 예은이가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엄마 아빠 갈등 속에서 들리는 그 원망의 소리를 언급하면서 이번 주에도 그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 막둥이에게 부부 갈등의 원망의 소리 이 막둥이가 기억하고 혹여나 마음에 쓰라림이나 상처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계기로 아이들 이제 예리도 일본에서 오면은 부부가 지혜롭게 은혜로 사랑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아이들 앞에서는 목소리 원망의 소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시는 가운데 제가 승리 공동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느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 구제라고 나왔는데 만일 지금 그런 일은 없는데 만일 당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힘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당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해서 경제적으로 구제연금 도와줬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도움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원망,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당회다. 그렇죠? 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줍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구제 외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이 매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또 공원에 파게 가서도 갈비나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음식 교회 음식 문화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코이노야, 교제, 나눔, 분유와 공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음식을 공유하고 분유하고 나눌 때에도 불평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음식 문제로 원망의 불평의 소리, 불만족 속에서 교회에서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반석에 약속하셨는데 이 원망의 불평의 소리도 교회가 음식 문화가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처럼 분유와 공유의 어떤 변화의 성경적인 변화의 계기로 우리가 지혜롭게 삼아야 되느냐, 이 고민 숙제 기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원망의 소리는 무슨 기회인가 할 때 민수기 11장 4절을 묵상했었는데 그들 중에 출애굽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행자 60만 명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다른 인종들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제가 시대의 소망이라는 암사기 걸렸던 이희대 씨의 그 책 읽고 이 암세포가 본질이 한마디로 탐욕이다. 다른 건강한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서 암세포가 다 차지한다. 고칼로리 영양분을 낚아채서 독식하며 성장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원망의 소리가 무슨 기회냐? 변화의 기회 외에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 안에 탐욕, 욕심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탐욕을,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 두 글을 좀 읽고자 합니다. 첫째 글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축복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욕심과 탐심을 낼 위험이 참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글 나눔이고요. 두 번째 제가 묵상한 말씀 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는 우리에게 작은 코테이션, 만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현대내 성경.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축복들로 만족하지 못하기에 십계명을 어기고 우리 이웃이 소유한 것을 탐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현대내 성경.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 두 말씀 짧은 묵상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이 두 말씀을 저는 또다시 묵상하는 계기로 기회로 삼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비춰보고 가정과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반영하고 비춰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자신만 우선 비춰보는데도 시간이 딴 가정이나 딴 교회식 볼 그게 안 되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축복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인복, 물질의 복, 하나님의 복, 인복, 물질의 복 이렇게 제 결혼식 때 주례자 목사님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복, 몸의 속량, 또 속량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이제 구원받은 거, 영생, 받은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것을 왜 이미 받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는 불편하면 불평 원망하고 이런 지극히 작은 것도 내리고 6월절 넘어가지 못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감사를 빼앗기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깨달음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 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모습이더라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니 긍휼과 자비 은혜 베푸셔서 이 원망의 소리를 변화의 계기로 바꿔주시면서 또 탐심과 욕심, 예수님 한만호 만족하고 빌립보서 사도 바울처럼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 제가 주님 한만으로 만족 못해서 장인 장모님 묘지에 쓴 23편 10편 6절 말씀을 생각나게 성령님이 하셔서 소리내서 묵상했습니다. 1절하고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예수님 선한 목자 한만으로 만족해서 나는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와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 이렇게 1절과 6절 말씀 생각해서 묵상하면서 돌이켜 회개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명의 불러가심 속에서도 살아가는 유족들이나 살아가는 암 환자 제가 그래서 아까 교회 카카오톡방에 이진숙 자매 한국에 있는 이진숙 자매 제가 모르는 자매지만 그 기도 제목을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오늘 그 카톡을 열고 읽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달라는 뭔가 하나님의 이 놀란 기도 제목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았구나. 그냥 세상에 막 이런저런 걸로 그냥 몸을 신경받고 이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복음 생각하면서 감사 축복할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편안했다가 불편해지니까 잃어버리니까 이게 감사를 빼앗겼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편안하게 살다가 처남 들어와서 약간 이렇게 요 가정 속에서 요 가지고도 스트레스 신경 쓰면서 노력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감사를 빼앗기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원망의 소리가 무슨 기회냐. 내가 내 자신에서 나오는 원망의 소리도 무슨 기회느냐. 내 안에 주님 한 번으로 만족 못하고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제가 어쩌면은 처남을 사랑한답시고 사람이 처남의 입장에서 하나씩 루틴 반복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막 시간 줄여서 막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한 후배 형제는 내리고 좀 놔두라 그러고 또 다른 자매 후배는 좀 장기적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친구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오래 걸리는데 사람이 그렇게 습관이 변합니까? 이게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가 아빠 왜 강아지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삼촌한테 목소리 그렇게 내느냐.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탐욕과 욕심과 제 허물 주님 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미련한 것들을 다 들춰내시니까 회개의 기회구나. 오늘 이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60만 명 보행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지내고 또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지내다가요 가정에서 내 남편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자녀가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요
섞여 있는 다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섞여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이라서 세상적이라서 육신적이라서 세상적인 명품이나 세상적인 뭐 돈이나 뭔가 욕심을 낼 때 나도 욕심을 내서 아예 나도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좀 편안한 십자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고난의 길 좁은 길 설교했다가 내가 얼마나 편안한 걸 좋아했는지 이걸 좀 들춰내셨잖아요. 별거 아닌 조그마한 불편함인데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인종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다 탐욕인데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식구들에게도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하고 있는 걸 병들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 식구들에게 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안 좋은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나쁜 영향이 탐욕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다시 울면서 불평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만나 대신 고기를 달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적인 고기를 말고 하늘의 음식, 생명의 떡, 만나 예수님을 원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원하던 신앙생활이 태보가 어디서 되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좀 뒷전에 물려놓고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 이것을 이젠 더 이상 원치 않고 탐심 속에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또다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5절에 우리가 어떻게 모세에게 원망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뭐요? 생각났거늘 이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 8절, 9절 말씀 묵상하면서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할 때 무슨 기회냐? 침묵, 입을 열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처럼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두 번째 뭐였죠?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근데 60만 명 보행자가 원망할 때 탐욕을 품고 고기를 달라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과거의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 예수 안 믿는 부모 자녀,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주님의 일 한답시고 그냥 잘 못 먹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막 힘들고 비난도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몸도 아프고 고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데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가정생활하고 편안하게 직장생활하고 돈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들고 편안함이 욕심 들고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더 잘 보이고 이러면요 영적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세속화됐구나. 내가 이 영적 건강이 병들었구나. 탐욕을 품었구나. 주님 함으로 만족 못하고 있구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 나를 따른다는 걸 못 깨닫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구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의 힘으로 막 노력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것이 뭐 값없이 먹었다 그랬는데 노예들이 뭐 값없이 공짜로 이집트 사람들이 줘서 먹었겠어요? 뭐 제 추측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뭐 받아 먹은 거 아닐까요? 근데 탐욕을 품으면 사실도 삐뚤어진 생각으로 삐뚤어지게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주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잖아요. 그럼 불평의 소리가 100% 사실이 아닐 수가 거의 100%예요. 거짓말이 섞였어요. 과장이 섞이든지. 왜? 불만족 속에서는 진실된 말이 그대로 100%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섞어서라도 원망의 소리하면
아예 막 부부관계에서 원망하면은 내 남편이 막 내 아내가 이랬다고 말할 때 사실입니까? 100%? 내가 볼 땐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내 배우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생각하면서 값없이 먹었다고 말하는 거, 이게 사실 팩트인가? 진실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 원망의 소리도 응답하셔서 먹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건데, 이는 이제 그 설명이나 이유를 소개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인데, 이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요? 멸시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모세 앞에서 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말하면서 뭐라 하죠?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나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을 품어서 만나로 만족 못해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막 외쳤을 때, 울면서 원망의 소리 냈을 때, 과거에 5절에 먹었던, 값없이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6절에 뭐랬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으로 만족 안 하고 그만 보이지 않고, 만나 더하기 고기가 보였는데 고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생명의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욕심을 품으니까 예수님 복음 말씀 더하기 세상의 물질, 세상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뭐 예수님 더하기 알파 뭐 세상 거지만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원합니까? 재물을 더 원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건강을 더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더 만족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 처자식의 자식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보다 그 육신의 생명이 사는 걸 더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던져보셨습니까? 던진다면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뭐 영생 다 얘기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접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원하고 있는 내 마음의 욕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발견 못하면 뭐 계속 돈에 재물에 욕심내고 뭐 혼합주의 신앙생활, 물질 만능주의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직분자들 다 돈 많으면 다 직분 요즘 교회에서 세워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에 과거에 울면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왜 구원해 주셨느냐?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는데, 전성기 때 잘 나갔을 때 사업하고 돈 잘 벌고. 예를 들자면 이것은요, 울면서 이렇게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뭐랬죠?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을 품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한마디로 만나러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 못하고 원망의 불평의 소리, 불만족 속에서 울면서 막 하나님께 소리내서 통성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왜? 예수님 한만으로 만나러 생명, 복음, 모든 축복으로 만족 못하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로를 했던 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욕심이라는 게, 탐욕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한번으로 절대 만족 못해요. 이리 했을 때 모세가 10절에 하반절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홀로 이 60만 명 보행자 원망의 소리 내는 사람들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 나 혼자 홀로 짐지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나오기 전에도 막둥이가 교회 무슨 사역했는지 아까 한 12시쯤에 가서, 제가 교회 일찍 못 나오고 이제 처남 이제 뭐 하여튼 음식 주고 이제 나오면서, 처남이 저에게 무거운 짐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축복이라고 제가 축복 덩어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우리가 잠언 말씀 제가 가정 설교할 때 배우자 아내는 복덩어리로 여겨라. 원수덩어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가정의 아내, 세 자녀, 며느리, 뭐 처남, 이거 얼마나 복받은 저예요. 가정의 축복.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혜로 축복 덩어리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가 있는데, 이러다가 또 사탄이 막 공격해서 연약해지면은 감사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도 모르게. 설교하면서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를 내가 빼앗겼구나. 처남하고의 새로운 삶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축복 덩어리로 감사하면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루틴을 반복을 훈련시키면서 뭔가 이 형제를 그리스도 귀한 일꾼으로 참 쓰임받는 그런 뭔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와 사랑보다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넘어갈 건 넘어가지 못하고 조그만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어린애처럼 이게 잘못된 양육 방법이구나. 감사를 빼앗겼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행복한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설계되잖아요. 이런 과정에 제 허물을 들춰내시면서 회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눈 건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이 짐이 너무 얼마나 무거웠느냐. 여기 뭐라고 쓰여있죠? 14절에 민수기 11장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처남은 혼자 집에 놔둬도 음식 주면은 혼자 있을 수 있거든요. 몇 시간. 그러니까 감당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두세 명, 제 친척 중에는 아들 셋 중에 2명이 자폐증인데 제 처남처럼 얌전한 자폐증이 아니에요. 가만 못 있어요. 저희 집에 어릴 때 와서 보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자식 둘도 아들 셋 중에 둘도 무거운 짐이라면 60만 명이 탐욕을 품어서 고기 달라고 원망할 때 얼마나 심히 중하여서 무거웠으면 15절에 뭐라 했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주님이 나에게 60만 명 원망의 소리 짐지게 하셨으니까 구함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뭐라 했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즉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 조금 더 살다가 죽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즉시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모세가 드릴 정도로 그 짐이 그렇게 무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 다른 짐보다 가정의 짐이 특히 병간호하는 제가 오늘도 장모님이 생각난 이유가 어떻게 처남을 50년 동안 자폐증 아들을 돌보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장인어른을 20년 동안 파킨슨병 돌보시다가 마지막 9년은 하루에 5번씩 위에다가 호수에다가 영양가랑 약을 집어넣으셨을까? 섬기셨을까? 제가 천안가 살면서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서 생각 많이 나서 장모님에게 그냥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장모님, 어머님 하면서 제가 얘기하면서 그저 사랑에 뭉클하면서 그러니까 뭉클하고 좀 눈물 나니까 마음이 좀 녹아지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마음의 호흡곤란도 좀 없어지면서 마음에 감사, 평안함과 즐거움과 인조하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인조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즐거워하고 교회 식구들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심지어 고통 질병 중에 이진숙 자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에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매 기도 제목이야. 난 그 자매를 그 기도 제목 받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자매를 알게 된 게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뭉클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이러한
믿음에 감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면서도 은혜 주시고 말씀 받으면서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 기회로 삼게 하시고 적나라하게 부족한 자 감사를 영적 전쟁에 빼앗긴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됩니다. 원망의 소리는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시되 제 자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원망의 소리는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욕심, 불만족, 원망, 이게 참 불평하는 이 탐욕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사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셔서 내 자신이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할 때 승리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변할 줄 믿사오니 이 부족한 종부터 또 우리 모든 말씀 받는 성도들 겸허의 은혜 주셔서 받는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의 기회, 회개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더욱더 내면서 찬양 경배 영광 올려주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